별 해는 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 한 편 읽고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잠깐 읽겠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 한 부분을 제가 낭독했습니다. 시인은 이 별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그리운 이들을 떠올렸습니다. 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그리운 이들을 떠올리다가 그리운 조국, 일제강점기 잃어버린 조국의 현실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며 그 별 하나하나에 담았습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오시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셨나요? 별을 보면서 어떤 생각 하셨나요? 대부분의 표정이 정신없이 오느라 하늘을 못 쳐다봤다는 그런 표정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별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안에 채우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광복에 대한 염원이었죠. 그것을 그리워했고 그 마음에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로 나타나는 것이죠. 별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별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고 갈망하게 되고 떠올리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그리움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기에 쓰여져 있는 성경입니다. 포로 귀환기 그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타지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좋다라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잠깐 상상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출근을 했어요. 아침에 사장님이 전 직원을 이렇게 소집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간부로 퇴근. 너무 좋겠죠? 사장님들은 좀 낯빛이 어두워졌는데 사원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조금 악덕한 사장님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이런 단서를 답니다. 현 시간부로 퇴근. 그런데 대신 집까지 걸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가 종로예요. 종로 얼마나 걸려요? 잘 모릅니다. 좀 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찍어봤습니다. 현 시간부로 퇴근, 기분이 좋았는데 걸어가라는 거예요. 대중교통도 안 되고 택시도 안 되고 걸어가야지만 퇴근시켜주겠다라는 거죠. 아주 악독한 거죠. 자, 몇 명이나 퇴근해서 집까지 걸어갔을까요? 배경을 한번, 이 당시 상황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고레스 칙령, 예루살렘을 돌아가도 좋다. 너희 이제 자유야. 마음껏 예배해. 이게 기적인 건 알겠어요. 은혜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입니다. 기적이고 은혜인데 그것이 당장 현실에서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당시에 걸어가는 겁니다. 육로가 그렇게 잘 닦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요즘에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그 구글에 지도가 있어요. 그 세계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 걸리는 시간이 223시간, 쉬지 않고 걸으면은 한 열흘 정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모르겠으면 한번 걸어보세요. 그런데 이 여정이 건강한 성인 남성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같이 가는 여정입니다.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병든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기구들도 들고 가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4개월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4개월이 걸린 여정입니다. 4개월이 걸린 여정. 은혜인 거 알겠습니다. 기적인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4개월 동안 걸어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배경을 더 살펴본다면 바벨론에서 70년 살았습니다. 이 포로 귀환하는 사람 대부분은 말하자면 이민 1.5세대 혹은 2세대, 1세대는 거의 안 남았습니다. 1.5세대 아니면 2세대. 바벨론의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은 우리 아버지의 고향, 우리 할아버지의 고향. 내가 그 민족에 뿌린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실제적으로 익숙한 것은 바벨론. 바벨론 나고 바벨론 자라고 바벨론에서 교육받았습니다. 내 삶의 터전, 내 친구들, 내 직장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그래서 그런지 5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많은 숫자일 수도 있고 적은 숫자일 수도 있고. 자, 이들은 아버지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나의 삶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을 걸어서 예루살렘을 걸어갔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게 하는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안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거운 짐을 메면서까지 그 1500km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갈망. 우리에겐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다 들여서 내 삶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붙잡고 싶은 그것. 어떤 희생과 헌신을 감수해서라도 붙들어야 할 그것. 내가 갈망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이 영적인 갈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갈망했던 것은, 간절히 갈망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을 왜 만들었습니까? 예배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요.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희생을 감수했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헌신했습니까? 당신이 살던 동네도 아니잖아요. 당신의 아버지의 고향일 뿐이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습니까? 그렇게까지 왜 당신의 삶을 포기하고 이곳에 왔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배에 목말라서요. 정말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바로 그 예배,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가 너무나도 가슴에 사무치게 그리워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을 다 들여서라도 내가 붙들어야 할 그런 갈망의 제목입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분당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분당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그 첫 번째가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그 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의 생명력을 접촉하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예배에 감격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상한 영혼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만나서 강한 용사가 되어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는 신앙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동의 축제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이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 앞 단락이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예배를 드릴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갈망했는데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갈망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갈망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주변 인근 나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긴장하고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끌려갔습니다. 이제 여기는 폐허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을 다른 나라들이 힘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없어졌을 때 여기 기득권을 딱 잡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긴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방해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다시 강해지면 어떡할까? 계속 회방을 놓습니다. 무력 시위를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아직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기반 시설도 없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겨우겨우 그냥 아주 임시 거처 정도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들을 방어해 줄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무방비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적들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동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우리를 찌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이 제단을 세우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아니,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벽이 없는데, 군사가 없는데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우리가 죽으면 어떡할까? 너무나 두려움에 떨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한편으로 참 위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배를 했더라라고 하면 굉장히 멋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한데 라는 좌절감에 빠졌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리인 줄 알지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알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내가 알지만 세상의 파도는 여전히 거칠어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평안한 환경이 우리에게 쉽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파도에 이리 치고 저리 치이고 두려움 속에 살다 오셨습니까? 나 잘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려움 속에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해야지 삽니다. 예배를 해야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지 이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칼과 단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병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만 그 두려움마저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죠. 주님, 주님의 백성은 죽지 않죠.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 속에서 예배자를 지킵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많은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 가운데 살았습니다. 한 주간 정말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절망밖에 없었는데, 한 주를 살 자신이 없었는데 예배 한 번이 저를 살렸어요. 그 예배 한 번이면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은 마음으로 다시 월요일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요. 세상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불안해서요. 죽을 것 같이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정말 내가 살기 위해 예배를 붙잡는 겁니다. 아직도 죽겠습니까? 그럼 뛰쳐나오셔야 돼요. 예배 자리로 뛰쳐나오셔야죠. 온라인에서 그 갈망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장으로 뛰쳐나오셔야죠. 주일만으로 안 된다면 주중에, 새벽에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예배밖에 없다고, 내 목숨이 바로 이 예배에 달려있다고 살려달라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예배를 갈망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배에 대한 갈망이 더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했던 것 두 번째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지킨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막절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유대인 그 종교 달력으로는 일곱째 달은 우리 양력으로 9월에서 10월 되는 이 기간을 말하면 지금이죠. 지금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서 일곱째 달, 오늘날 이 9월에서 10월 되는 이 달은 축제의 달입니다. 여러 가지 절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추수가 끝나는 때 그것을 기념해서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나라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죠. 바로 이 초막절이 그 추석과 같은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았는데, 하나는 추석, 한 해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는 추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이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그것을 기념했습니다. 이들이 아직 삶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성벽이 없습니다. 지켜줄 것이 없습니다. 그때 드렸던 예배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 때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뻐해라. 그것을 감사해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 때에 오늘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삶의 그 어려움과 환경이 나를 흔들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요. 그 구원의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집 밖을 나와서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 두 가지 의미가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하나는 한 해의 추수를, 하나의 열매를, 그 풍족한 열매를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편안한 집에 밖으로 나와서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텐트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씻는 것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현대 유대인들도 오늘날에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자료 2장 정도 준비해 왔는데요.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커피 브랜드 아시죠? 그 앞에 초록색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저거는 무슨 하수구 공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초막입니다. 초막절에 여러분들이 맛있는 케이크와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저 초막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생활합니다. 한 장 더 보내주십시오. 아파트입니다. 이 집 마당이 있으면 집 마당에다 초막을 깔면 되는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면 어떻게 될까요? 테라스를 만듭니다. 테라스를 만드는데 제대로 된 초막을 지으려면 천정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테라스가 우리나라처럼 일렬로 있지 않습니다. 지그재그로 있습니다. 이들은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서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이 일주일 동안 이 테라스에 천막을 치고 생활합니다. 네, 됐습니다. 초막입니다. 초가집이 아니고 초막입니다. 초막이라 하면 나무를 몇 개 뼈대를 세우고 천을 덮는 것이 초막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캠핑 전도사입니다. 캠핑을 가라고. 저는 절대 캠핑 가지 않습니다. 전지훈련이거든요. 저한테는 애들 셋을 데리고 캠핑 가는 것은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1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더니 준비물이 많더라고요. 일단 텐트 하나가 지고는 안 되고 그 위에 더 큰 이 타프를 쳐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1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잘 됐다. 우리 집은 캠핑 없는 걸로. 텐트를 잘 치는 거는 이 습기를 보호하고 이 새벽의 이슬을 보호하고 혹 비가 오더라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이 텐트를 치는 것이 잘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을 잘 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초막을 잘 치는 것, 초막절에 초막을 잘 치는 것 좀 다른데요. 이 초막의 의미는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초막을 잘 친다 했을 때 뼈대를 세우고 천막을 덮는데 별이 보여야 돼요. 최소 별 3개 이상이 보여야 됩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좀 힘들겠죠? 최소 별 3개 이상 보이도록 천막을 치는 것이 초막을 잘 치는 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멍이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천막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비가 올 수도 있어요. 비 오면 물이 새는 거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해가 비치면 그 구멍 사이로 뜨거운 태양볕이 들어오겠고요. 그리고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기후에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이게 초막 생활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감사를 느끼고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경험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굉장히 풍성한 감사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초막 생활을 하면서 추위와 불편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생활, 그 황량함 속에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우리 사모를 걱정돼서 질문을 합니다. 너 어쩌려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그러니?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요. 너 어쩌려고 멀쩡한 이 아가씨가 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그러니? 라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걱정해 준 게 아니라 제 아내를 걱정해 줬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가 어머님 피피할 곳만 있으면 돼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더 붙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초막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초막 안에서 그 천정 누워 있으면 그 천정에서 별들이 보이겠죠. 그 구멍이 보이겠죠. 누더기천이 보이겠죠. 저 누더기천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그 구멍을 뚫고 저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창공에 달과 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건 이 천막 조가리가 아니라 저 넓은 천장이, 저 넓은 우주가 나의 천장이구나. 저 넓은 하늘이 하나님의 품이구나. 초막 안에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은혜를 흘려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 기억나시죠?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그 힘들고 불편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지난 특세 때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송림 주차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도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차부 사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시까지 출근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 3시에 교회를 도착할 수 있도록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문 앞에 줄이 이렇게 길어져가지고 아니 내가 주차 담당 사역자인데 빨리 가서 이 주차 안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차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야, 내가 큰일 하나 쳤다. 야, 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잔뜩 와가지고 그 3시부터 오셔가지고 줄을 딱 서시는데 분명히 4시 10분에 정문을 그 본당을 연다고 그랬는데 1시간 넘게 밖에서 기다릴 것을 각오하시고, 야, 분당 우리 교회 너무 불편하다. 야, 분당 우리 교회 너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힌다.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었습니다.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감동이.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특세할 때 찬양하고 있을 때 이제 성도님들이 들어오셨거든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네, 그것도
정말 감사였는데 그 불편하게 줄 서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감동이 느껴졌어요. 초막 안에서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갈망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예배가 나를 살린다라는 그 믿음 안에 나아가는 그 갈망, 오늘 우리에게 이 초막에서도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갈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그렇게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갈망하고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과 병과 아니고, 칼과 단창이 아니고, 견고한 성벽이 아니고 예배입니다. 무엇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까? 초막 속에서도 성실하게 돌보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의 갈망을 회복합시다. 이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도록 나아갑시다. 오늘 밤 정말 밤 하늘의 별 하나하나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과 감격을 느끼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담겨지는 이 밤 되길 소원합니다.